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발달한 사업 중에 하나가 게임과 메타버스 본이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이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조합된 단어인데, 가상 세계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물건도 팔고 건축도 하고 매매 행위도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정말 진짜 가상의 현실 세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콘서트 관람할 때 한국이 최첨단이라서 이제 어느 여인이 특별히 아이돌이 이렇게 공연을 하면 이제 각 자기 있는 데서 기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 콘서트 실황을 즐기는데, 그냥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캐릭터들과 수많은 가상의 여기 환호하는 관중이 나와서 마치 정말 이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콘서트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인해서 이제 정말 라이더라든지 택배 산업이 너무나 발달을 했고, 이제 클릭 안 하면 그냥 택배가 우리 집 앞에 문 앞에다가 물건을 배달해 주기 때문에 냉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통시장이 더 이상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분명히 현실의 시장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전에 같은 그런 영광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한국이 요즘 일본을 추월했다고 많이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 90년대만 해도 세계의 가전산업을 제패한 게 일본 아닙니까? 도시바, 소니, 아마 워크맨인가 하는 거 그거 다 일본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20-30년의 시간이 겨우 나서 반도체 육성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선도했던 삼성과 같은 기업을 통해서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일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즐겨 쓰고 80% 이상이 도장으로 결제를 한대요. 그래서 늘 회사원들이 도장을 갖고 다니고 팩시를 즐겨 쓴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자정부를 표방하면서 여러분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집에서 컴퓨터로 떼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컴퓨터로 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메일 전자정부가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분 이번에 재난지원금 집행을 할 때 한국은 이틀이면 90%가 다 가져갔대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신청해서 다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일본은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할 때 일본 저 남부에 규슈 지방에서 집행을 할 때 고지서를 저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 보내가지고 그 고지를 받는데 2달,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각 가정에 배송해서 각 가정에 받는데 1달, 그래서 전달하는 데만 3달이 걸리고 그걸 다 일일이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다 도장 들고 가서 찾아야만 해서 재난지원금, 우리나라가 이틀이면 집행되는 재난지원금이 그들은 3달, 4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를 사실 더딘 그런 나라인데, 사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 역동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한국에 추월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21세기가 한국의 시대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도 스마트폰이 너무 내 성향에 맞아요. 여러분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은행 안 가도 되잖아. ATM 가서 송금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 이거 하면 저기 뒤에 여러분이 오늘 즐겨 마시는 커피도 클릭 한 번이면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사려면 시장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과 노력이 어느 될 건지. 여러분 과거는 소중한 것이지만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지고, 지금 물레방아를 돌리고 앞으로 물레방아를 돌릴 것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새로운 물입니다. 흘러간 물은 결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고, 그래서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잊어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2007년에 한국에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1907년에 했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현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운동이 있었는데, 지나보니까 그것이 다 일회성 행사로 그쳤는데요. 저는 지나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100년 전에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판도를 바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놀라운 성령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100년 뒤에 전혀 다르게 일할 건데, 그 과거의 그 영화를 고집하고 그 지나간 100년 전의 역사를 추억하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했던 한국교회의 시도 자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진부한 과거의 체제를 너무나 많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두 개 중에 한 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참으로 내일이 암담한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진부해요. 제가 봐도. 저는 불신자에서 교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진부함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 체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항존직이 있죠. 장로 목사님 70년까지 정년, 무슨 얘기인가는 알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40대에 장로가 되어서 70세에 은퇴를 한다면 30년간, 아니면 그 목사님이 30년간 담임을 하든지 장로님을 할 건데, 여러분 요즘같이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변하는 시대에 과연 그런 리더십으로 이 시대를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새로운 시대가 바뀌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사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70년 정년까지 하면서 계속 하게 된다면 그 다가오는 뒷세대를 30년, 40년 뒤에 뒷세대를 어떻게 커버할지,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에 모든 것을 갖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가 가진 제도가 수백 년 전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가 어쩌면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체제가.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65세 장로 은퇴를 내세웠다가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지에 사과한 거 내고 우리 정상으로 하겠다, 헌법대로 70년 정년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전통적으로 65세까지 전부 다 당회원들이 하다가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이 깨어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뭔가 리더십이 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변화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가 2017년부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영상 설비를 하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시간 예배할 때 프로그램을 까는 거에는 새로 아무 손댈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교회들, 특별히 작은 교회들, 또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 들어보면 실시간 예배하는데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 예배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래야만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심령이, 제 마인드가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도하진 못해도 여러분 저 30년 전에 그 뒤따라갈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하냐면 15, 16,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었던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노예 생활을 중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써 구원했던 이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도 옛날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할 거라고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일은 무엇이냐면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경과가 되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고 아무도 귀환을 소망할 수가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애굽의 바로 왕 이상으로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치하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7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시편 126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처럼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행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꿈과처럼 일들이 어느 날 발생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당시 갈대아 제국의 벨사상 왕이 갈대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사상 왕이 나와요. 막 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막 우상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가락을 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이 3년치의 양속이 있었고, 바벨론 성이, 그 다음에 이중으로 견고한 성이 돌려져 있어서 결코 함락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상이 그 사람들, 저기 제국의 그 사람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일 때 밖에는 지금 수많은 적군이 포위를 하고 1년, 2년째가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오만했냐면, 우리가 3년치 양식이 있고 이거 지금 이 거대한 성이 우리를 지키니까 절대로 함락될 일이 없다. 왕이 괜찮아, 다 오늘 술 한잔 하면서 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내부자의 반란자가 하나 있어서 청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이 뚫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난입을 해서 그야말로 하룻밤 만에 그 갈대아 제국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내가 갈대아에 사람을 보내어서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이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갈대아 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속하게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도망갈 길이 없어서 갑자기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 갈대아 제국이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서 이 포로 기한에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이 기한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에서 그래서 출애굽한 그 위대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역사에 기록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70년간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전 일이니까 내가 새로운 역사를 행할 거니까,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같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스프트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사실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용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가 바다를 가름으로써 너희를 구원했다면 그것이 과거의 일이고, 이제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는 우리의 삶의 적용은 뭐냐면,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의미 없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전에 이랬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걸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의미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달랐을 거라고 어느 누가 미래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 사람이 아닌가 배 하고 여러분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남자와 만났다가 이별을 하고 6번째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사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이 있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입이 맞는 떡이 없다고. 여러분, 입이 맞는 떡이 있나요? 그 어느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이 거듭나서 떡이 내 입에 맞아야 됩니다. 내 입이 거듭나서. 그리고 내 입이 거듭나려면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입이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70, 80%의 결정된 일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 20, 30%로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배우자 이미 결정된 것이에요. 중요한 결혼 생활의 행복은 뭐냐면 그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70%, 80%의 결정된 일과 나머지 20%, 30%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 채워진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된 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돌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나의 반응을 신앙적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마인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걸, 이제는 그렇게 그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그렇게 돌아가도 못해. 왜? 그 사람의 옛날에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내가 사람이 변해서 전에 그렇게 안 할 거라,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전에 돌아가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왜? 전에 그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나로 가면 그 10년 전에 내가 똑같은 선택을 해요. 지금 내가 10년 뒤에 내가 변해서 전에 선택을 안 해야지 내가 반성하고 후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누가 미래를 알아서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전에 어리석어서 죄정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는 섭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야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고, 근데 지금의 고통이 나를 깨우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의미 없는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를 제대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일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섭리 역사로 떠나보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부에 썼는데 제가 2년 전에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막 온갖 마음이 다 있었는데 또 하나 이것도 있었어요. 야 내가 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재정이 힘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한 반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뒤로 코로나가 한 몇 달 뒤에 터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의 빙하기 같은 상황을 맞으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방주 같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방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밖에 전도도 못하고 하루 종일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한다고 좀 한다고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온갖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정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전에 그랬더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새로 주신 길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피곤하니까 고민을 안 해. 어제 무슨 일이 있던 거 생각도 안 나. 저는 요즘 뭐 어떤 사람은 뭐 전에 저기 독일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 선교사는 독일에 있으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함께 했을 때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도 다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만약에 새로운 얘기처럼 들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그렇게 세계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한국에 관한 추억은 30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세종시에서 목회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10년 전부터 한국 오세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 내가 도와드릴게 했는데 결국은 한국에 왔어요. 오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 안 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일하는 두 분의 목사님들 개척하고 그분들도 개척하고 몇 년간 얼마나 몸을 뒤틀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인천 가서 밥 먹으면서 얼굴에 보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얼굴에 그냥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찌들어. 웃지 마세요. 한번 해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근데 지금은 얼마 전인가 한번 새벽에 청소하는 데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목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 밝은 얼굴로 청소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야 저분들 저렇게 지금까지 코로나하고 있었으면 제풀에 쓰러질지 몰랐을 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시사님 가정의 청소를 통해서 저를 청소의 길로 인도하고 또 주분들과 그분들이 또 저와 관계가 있으니까 또 청소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요. 다들 들어보면 마음이 편하대. 일단 마음이 편하대. 그 한 목사님도 되게 장도 약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일하고 그냥 잘 먹고 자니까
그렇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날 수예배 전도하고 수요일날 전도하고 나서 최시사님과 얘기하다가 청소 얘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친척 중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집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우리 교회만 지금 10명밖에 안 되는데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그야말로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방구석을 뜯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지사님하고 야 그분들이 청소일로 인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복음으로 인도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청소일을 하게 되는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두 수가 될 것입니다. 신의 한 수는 코로나 시기를 유연하게 넘어간 것이고 그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신의 두 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 내가 좀 더 목회를 잘해서 이렇게 좀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지나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새로운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걸 버려야 돼요. 섭리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지금 현재 청소하고 목회를 병행하면서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7년간 다니던 회사,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거였냐면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신대원에 지나간 거예요. 근데 7년간 다니던 회사가 신대원 다니는 중에 1학년인가 마쳤을 때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대원도 그 당시엔 전도사였겠죠. 신대원도 다녀야 되고 5명의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컨테이너 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 80kg가 넘는 철판을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중노동을 하고 나니까 딱 2달 만에 15kg가 빠졌대. 15kg가. 자기가 생각에 야 이거 하다가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근데 5명의 가장이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죽으라고 이제 감당을 했는데 3년의 시간이 지르고 나서 그 컨테이너 제작하는 회사 사장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씨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하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사정이 이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갑자기 사장님 그러면 제가 교회 보증금을 우리 회사에서 대줄 거니까 교회에 한번 얻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교회를 얻어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목회가 잡혀가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사장님이 이제 어느 날 그분이 목사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운동선수는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고 음악가는 악기가 필요한데 목사는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불러다가 그래 보니까 목회 안 한다니까 목사님 교회가 있어야 되겠네 하면서 월세를 대줬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열어가기 시작했다고 제가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거기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그 목사님은 정말 피땀 흘려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목회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들었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막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면서 막 너무 며칠 동안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어느 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는데 여러분 그 점치는 귀신 때문에 먹고 살던 주인이 뭐예요?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노마관청에 끌려가서 속된 말로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밤에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죄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라고 했던 간수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간수를 맞으면서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날 밤에 그 간수와 그 일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가족이라서 최소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빌립보 사역의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냐면 뒤지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밤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10명 20명의 빌립보 교회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울이 그랬더라면
내가 그 귀신을 안 쫓아냈더라면, 아이고, 내가 좀만 참았더라면 이 뒤지게 매도 안 맞고 내가 이 꼴을 안 당할 건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목사님이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죽으라고 그 일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사의 사장에 감동을 주어서 교회를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 밤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귀신을 해서, 내가 그 많은 전도지 중에 이 더럽게 재수 없는 빌립보에 와서 이 짓을 당했으니까 원망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그 역사를 체험했겠습니까? 바울이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간증인 거예요. 삶의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일을 당했을 때 맨날 정말 인생 더러워, 아유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사가 망해서 내가 또 끌려가니까 어떻게 80kg짜리 철판을 옮기는, 한 달에 2달 만에 15kg가 빠지는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생각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사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저는 제가 아까 그 말이 맞아요. 10년 전에 내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10년 전에 다시 그 과거로 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뒤에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전에 이렇게 안 했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과 나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나란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연예인 중에 전에 너무나 잘 나갔다가 인생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참 밑바닥 삶과 같은 청소일을 하거나 그렇지만 그 삶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과거에 그 영화를 다 버리고, 과거에 다 그 영화를 버리고 그 자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신앙을 떠나서 존경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체험한 거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는 기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에베소 4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로마서 12장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중요한 건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와서 담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것이야. 제가 이 비유 종종 하잖아요. 여러분 기차는 어느 데나 가지만 철길이 깔린 데만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이 생각의 철길, 우리의 인격의 철길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만, 주파수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차가 우리 삶에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중요하다는데 변화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수동태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변화의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써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은 정말 다 옛날 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